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기른 318명의 사람들을 데려가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2명의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소돔왕이에요. 소돔왕과 그 다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렘왕은 아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 지방의 왕과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표현은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는 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또 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우리가 사실은 율법과 제사의 관계 속에서 출애굽기 때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세워진 다음에 제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제사가 있었고 그것을 율법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왕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갔는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아마 소돔 왕이 전쟁이 졌잖아요. 전쟁이 졌기 때문에 포로도 많이 잡혀가게 됐고 물품도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이 소돔 왕을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보게 돼요. 하지만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돔 왕에게는 자기가 전쟁에 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뺏기고 물건도 잃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물건은 네가 가져 라고 마치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권리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겸손하고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의 표현에서 더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돔 왕의 표현에서는 이 승리를 누구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네가 전리품을 너희 것으로 다 챙기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왕의 표현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승리했으니까 네가 모든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돔 왕의 제안은 멜기세덱과 대조되는 거죠.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네가 찬송해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승리가 너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소돔왕과 멜기세덱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조랑 똑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뭘 집중하게 만듭니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우리가 승리한 것도 내 탓이고 네가 패배한 것도 너 탓이고 네가 승리했으니까 네가 취하고 네의 것을 누리고 너의 것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란 거예요. 세상은 너에게 집중하게 하고 네가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소돔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소돔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소돔왕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중한 것들은 다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셔야 되죠. 여러분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햇볕을 여러분의 노력을 구했어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죠. 아브라함도 노력을 해서 싸웠어요. 하지만 이 노력에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멜기세덱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삶의 본질이 은혜임을 믿으세요?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세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마친 다음에 정말 승리케 하시고 하루를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우리를 지킬 거예요. 예전에 한번 신문 기사에 MD 앤더슨에 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 김위선 박사라는 사람이 쓴 글이 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NK세포. NK세포라고 이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세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이 NK세포가 많을수록 자연적인 살해세포라고 그래서 이 NK세포가 많을수록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K세포가 많을수록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죠. 병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것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이 MK세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문 기사를 썼는데 이 신문사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이 NK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근데 여러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이 1000배가 높게 나왔대.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됐다. 이 사람이 일반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에요. 일반 신문에 기고했는데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날에 멜기세덱 이야기하죠. 네가 찬송하라 하나님을. 그분에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은 은혜예요,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소중한 것들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킬 거예요. 소돔왕 멜기세덱, 소돔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멜기세덱의 이야기처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